참으로 세월의 흐름이 참으로 빠르고 또 확실합니다. 지난 한 주는 그동안 많이 더웠었는데 지난 한 주는 많이 선선해지면서 이제 세월의 변화를,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흘러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속히 그분을 만날 날이 우리한테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구원과 승천과 통치입니다. 구원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아시겠는데 승천 통치는 그건 뭔 소리일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다 받으셨나요?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다 받으셨네요. 그럼 예수님 지금 이제 이 땅에 오늘 재림하시면 여러분들 다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거죠?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 교회 왔을 때 구원 받았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지 그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질문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 구원은 그 이유를 들어주기 이유가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교회에서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이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얘기는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이 누가 한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사도입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분인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겠노라. 이거 구원받았다 하도 뒤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는 말이 누가 한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물어보는 것, 이런 물어보는 것들이 여러분 잘못된 질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질문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저도 정말 오랫동안 누구한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그거 비슷한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한 번 죽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때 살펴본다. 심판을 받아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일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한테 만일 물어봤더라면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라고 저한테 누가 물어봤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 거냐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글쎄요. maybe 아니면 제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이 또 있었던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갑자기 잘 지내시다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고 나면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그것이 큰 암이든 작은 암이든 그때 암이 걸렸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요? 내가 혹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떠올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게 지금 구원을 자기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별로 없는데 내가 이러다가 혹시 암이 잘못돼 가지고 죽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민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이제 그냥 제일 만만한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게 지금 암이 걸렸는데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죽으면 구원을 받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목사님이 글쎄요,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또 우리가 다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다 우리가 죽고 난다면은 심판을 받아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우리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때요?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목사님 그래도 혹시 다른 목사님은 안 그럴까 하고 다른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물었는데 다 비슷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이제 내가 여태까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니 이게 이거 참 너무 마음이 번민이 돼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한 분한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분한테 연락해서 사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암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 암보다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확신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딱 이걸 듣고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집사님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난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이 못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너무 열이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되는데 저한테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말씀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도 믿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었네.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네.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네.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이 이분한테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살다가 그 암이 나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런 말씀인데 다른 곳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과 살펴볼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하고 물어보면 이 성경 중에서 에베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살리셨다는 얘기 뭐냐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살리셨다는 얘기, 구원을 받았대. 이거는 구원은 살리셨고 하는 건 이거는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기를 또 누가 설명도 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 2장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2주 전에 교과 공부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살리셨고도 그 다음에 얻은 것이라는 것이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나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받은 걸로. 예, 받았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구원을 여러분들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나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나요? 너가 물어본다면 이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다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 이루라는 말은 시제가 뭐냐 하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고 지금 구원을 지금 계속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 받을 구원은 어떤가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건가요? 승천할 것이야.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을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시제가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군데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또 현재도 구원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원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미 우리한테 과거의 일이고 또 현재의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꺼번에 다 얘기해 놓으셨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rock solid 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의 구원은 이미 rock solid하게 던딜이라는 거예요. 던딜. 영어로 얘기할 때 던딜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사도 바울이 약간 애매하게 들리는 그 말씀은 왜 해놓으셨을까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구원을 받으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바로 예, 앞으로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아까 사도 바울이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이 구원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나 구원 아직 못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건가요? 아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 받은 이걸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거를 혹시 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한테 주어진 엄청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그야말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것을 소중하게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이거 나 구원 아직 못 받아요. 아직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온 얘기도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면 도리어 조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 우리한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 바깥으로 그냥 그야말로 나가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눈물을 먹고 구원을 우리한테 거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나 구원 아직 못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왔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 소중한 구원 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킵하랍니다. 여러분 킵이 뭐예요? 뭔지 아세요? 킵은 뭐냐면 지키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저 옛날처럼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스 네 그리고 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렇게 꼭 하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 나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할렐루야 할까요? 예.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구원이 너무나 엄청난 구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구원을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바로 우리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한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얘기하면 얘기가 됩니까? 확신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감동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이 감동이 우리한테 감격으로 넘쳐나서 이 감격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감격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게 아니라 아니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구원받은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선행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당연히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정말 다이내믹,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이내믹.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힘이 없고 활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지금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어떤 얘기를 하면 아까 그 집사님한테 했는데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약간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이제 약간 헤매고 있다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넘쳐 흐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정말 그 기쁨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기쁜 것 중에서 진짜 기쁜 게 뭐예요? 진짜 기쁜 거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고 이 구원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죽기 전에 그래도 좀 진리를 좀 알고 좀 죽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좀 이렇게 그 사람한테 저기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진리를 배우고 나니까 진리를 배우는 이 기쁨이 아주 진리를 아는 기쁨이 너무 쏠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이걸 조금씩 알아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참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을 암 환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자기가 그전하고 다르게 몸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정말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그걸 감사하고 살다 보면 감사가 더 이렇게 더 되면 어때요? 감사가 하면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더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리로 인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5절하고 6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시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요걸 한번 좀 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그 2장 5절로부터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었습니까?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또 함께 안치시니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함께 일으키사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함께 일으키시다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했다고 얘기해요. 부활. 근데 부활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때 부활이에요. 이때 다시 죽은 사람 죽고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또 함께 일으키사는 뭘까요? 함께 일으키사는 뭐예요? 여러분 지난번 공부하셨잖아요. 함께 일으키사는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raise up us. raise us up. 이게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위로 세우셨다. 올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 하늘로 올렸다는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미 휴거해서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우리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야말로 이 휴거할 날을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당할 그 날을 마음 가운데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벌써 휴거를 해서 하늘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벌써 구원받아 이미 휴거 승천만 한 것이 아니라 뭐 또 어디냐면 아까 읽어보는 거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앉힌다는 게 뭐예요? 모자요. 하늘에 앉혀. 어디에 앉아요? 하늘에 앉고 하늘에 앉는 자리가 있나요? 하나님 옆에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하늘에 앉히시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3장 21절에도 나와요. 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구원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을 뭐 병도 없고 그냥 하늘에 거기서 이렇게 그냥 가서 영생만 누리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가 뭐예요? 보좌가 어떤 자리를 보좌라고 해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니가 이게 다 뭐냐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과거형은 뭐예요? 과거형이 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이게 지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뿐 아니라 이미 우리가 휴거를 받아서 하늘에 승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정말 놀랍네요. 아이 저도 이 믿기 힘든데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 정말 감사 할렐루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할 말씀 하시는 분이 절대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우리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멘. 우리의 종. 아멘. 우리가 이미 휴거받아 하늘에 상승했고 우리가 여기 있는데 예, 이미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고자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여러분들 구원은 확실하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벌써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거 너무 확실하죠. 근데 그거와 똑같이 우리의 휴거와 승천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할 것이 그와 같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승천을 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우주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온 우주를 아버지 옆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 옆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또한 우리 안에 계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온 하늘에 올라가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하신 고민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또한 어디에 계시냐면 내 마음. 우리 안에 계세요. 자, 여러분 안에 어디예요? 뱃속에? 머리, 생각에. 뱃속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심령이에요. 사람이 우리 사실은 이 모든 육체는 뭐냐면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여기가 사역탑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온 우주에 지금 승천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됐으니까. 아니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뭐가 잘 되고 있으면 뭐 하고 있으면 우리 부인도 덩달아서 그 남편의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 보세요. 저기 한국에 있는 대통령 부인들이 뭐 대통령 부인들은 사실은 뭐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대통령 남편 대통령 때문에 이 부인도 다 따라다니면서 대통령하고 똑같은 대접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그냥 바깥에서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속에 들어와서 같이 계시겠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승천과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언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냐? 우리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런데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창세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뭐예요? 창세.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아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냐면 아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단 그분이 마음을 뜻을 정하여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다 휴고 승천시켜서 하늘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언약이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도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은 능력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구원과 승천과 하늘에서 왕이 되는 왕으로 통치하는 모든 것이 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 승천했고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충실히 살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닙니까? 아멘. 은혜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기만 하면 돼요. 단지 우리가 또 하나 할 건 뭐냐면 그분의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한테 아니에요, 노 하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에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을 수 있나요? 그 인도함 받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내 생각이 이거하고 좀 틀리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생각을 따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생각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의 문맥을 앞뒤로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면 그대로 비록 내가 참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좀 다른 것 같은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무조건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직접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영생 얻으려면 성경을 상고해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려면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내 생각은 내려놓고 이 성경 말씀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시냐면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통치하는 왕의 품격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하늘에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야말로 온 우주를 통치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왕이 뭐 이렇게 그냥 시시하고 째째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까지 조금 그야말로 유치한 욕심이 올라올다 하더라도 그 욕심을 붙잡고 욕심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내가 하늘에서 왕이 될 사람인데 온 우주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왕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왕의 품격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제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에 충실히 부응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곧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늘에서 그야말로 휴거해서 다 하늘로 올라가서 정말 그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우리 여러분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을 주겠습니다. 아멘.